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죄악의 수위가 오염 수위를 넘게 되는데 각종 살인, 과거, 도둑질, 그리고 분쟁, 분열,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수많은 폭력과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그 사자들을 마태복음 25장 30절 41절에 사자와 함께 그 죄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계시록 22장 12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하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눈물 닦아주고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쓰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죄가 관영하는데,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로 나누는데, 무슨 죄가 더 크겠습니까? 무슨 죄의 벌이 더 크겠어요?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영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육적인 죄를 짓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 이거는 육신적인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데, 아들을 낳는데, 다윗이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이 앓다가 죽어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죄값이 거의 끝이 납니다. 영적인 죄를 지어요.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면 요압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싸울 만한 군인들의 숫자를 10개월 만에 걸쳐서 몇 명이나 되나 세봐라 했는데,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죠? 뭐 50만, 60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전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만한 용사가 120명입니다. 우리나라 2배. 군사 강국이요. 어깨 힘들어가지요? 목이 곧아지지요? 돈이 커지지요? 자랑스럽고 과시하고, 예? 야봐라!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악한 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될 게, 육신이 짓는 죄는, 육신적인 죄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람의 이성과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면은 육신의 죄는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죄는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가서 보면 다윗이 영적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요. 백성이. 이 영적인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육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무서운 죄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근데 한 명 죽고 말았는데,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7만 명의 그 안타까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3일 만에. 엄청난 형벌이었죠. 근데 영적인 죄를 지을 때는 꼭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영적인 죄를 짓잖아요. 영적인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들어갔다. 개입을 합니다. 영적인 죄는.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귀가 시험했다. 영적인 죄는 꼭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그 영적인 죄가 많은데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도 몇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이 죄를 예방을 시키는데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근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 가서 보면 이 살인이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면 이거는 영적인 살인죄가 됩니다. 육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살인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안 믿으면, 반대로 안 믿을 사람이 믿으면 상급이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상급을 주시지만 한 사람이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99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근데 반대로 한 영혼을 실족을 시킨다 했을 때는, 그때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고 연자의 뜰을 메고 깊은 바다에 그냥 빠져도 죽는데 아주 돌을 달고 빠져 죽어라.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영적인 살인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이 많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많이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살인죄, 영적인 살인죄, 부지중에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직분이 높을수록 집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높을수록 이런 죄를 지을 확률이 높습니다. 텔레비 뉴스에 나온다 하면 수많은 영혼이 줄줄 떨어져 버립니다. 무서운 살인죄를 짓는 거죠. 누가 육신의 사람을 몇 명 죽었대 하면 저거 세상에 나와서는 안 돼. 뭐하러 태어났지? 저건 바로 극형을 시켜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 누가 한 10명 죽었다 해보세요. 어느 대기업 중견 간부가 표를 냈는데 이유가 해외로 출장을 갔는데 중학생 아들, 중학교 3학년 그 아들을 보니까 시무룩해요. 야, 임마! 내 아이가 어깨 좀 펴! 아빠가 있잖아, 임마! 용돈을 충분히 주면서 출장을 떠났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1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왕따를 당해가지고. 근데 살았어요. 밑에 주차해놓은 자동차 위로 떨어져서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기적같이 산 겁니다. 이놈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 13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냐. 그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다시 겨우 올라간 거예요. 두 번째 떨어졌어요. 기부를 받고 급하게 돌아와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하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멍해져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 학생들이,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새끼 괜히 죽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타인 맞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표를 내버립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2번 다시 내 아들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육신의 살인죄도 이렇게 무조건을 영원히 죽어가는데, 아니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영혼이 강도 도적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공격을 받고 있어. 왕따를 당하고 있어. 에? 월매를 받고 있다고. 집중. 사람한테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 정신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고통받는 게 이게 더 힘든 거라. 영적인 병이. 그런 가족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신문에 찰떡선이 없는 젊은 부부가, 2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아기를 놔두고 오락에 중독이 돼가지고 오락을 했는데 집에서 처하다가 오락실에 가서 또 밤을 새우고 오니까 아기가 배고파서 죽었어. 내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서, 말씀에 굶주려, 은혜에 굶주려, 사랑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의 살인죄보다 영혼의 살인죄가 살인방조죄인데,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건, 전도하지 않는 건 살인방조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면, 강도 만나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사가 선서를 할 때 임명을 받기 전에 선서를 할 때 의사는 어떤 경우라도 인종, 동서, 고금, 인종 차별 없이 오는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가 있더만요. 그래서 서약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아무리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치료를 하고 봐야 돼. 안 그러면 법에 걸리더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우리는 특공대요. 의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샘물교회, 성남 샘물교회가 한 20명이 어디죠? 이슬람 지역으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몇 명이 죽고 그랬잖아요. 잡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로 선교를 갔다고 말은 주장은 하는데 의로 선교를 간 게 아니고 간호원 2사람은 있었죠. 그럼 뭐하러 갔냐 이게? 봉사활동 간 거예요? 아니 말만 선교하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라고, 고치라고. 할렐루야. 그 영혼이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영혼이, 죽어갔던 영혼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1절 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너는 살지 말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 한 구절이 루터를 변화시킨 것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전한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을 여러분이 입에 담아준다 그 말이요.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 3장에 가서 보세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네 손에서 그 생명의 피값을 내가 찾으리라. 만약에 네가 전하기만 하면 말씀을 영을 살리는 어떤 영적 병이라도 그 병에서 그를 살려내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다고요. 38년 된 환자도 살아났다고요. 할렐루야. 혈류병 12년 된 혈류병자도 살아났다고요. 안전병에도 일어났고요. 유전적인 병이든지 환경에 온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그 병든 자들이 살아났다고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말이요. 마귀는 죽이는 영인데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의 영혼은 사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든지, 처지가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귀신이 붙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살아납니다. 백발백중 효능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물에 들어가니까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중풍병자가 살아난 것처럼,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효력이 있어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마라.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유다서 1장 7절에 불못에 들어간다. 계시록 22장 8절에 그는 영원한 음부, 사자와 함께 음부로 들어간다.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요, 영적인 죄가 있고 육적인 죄가 있다고 그래요. 육적인 간음은 정신, 양심이 작동하면 그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은 마귀가 개입을 해요. 이성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이 뭐 깨끗하다? 양심이 선하다? 아니요. 영적 간음은 뭐냐? 영적 간음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게 영적 간음. 호세아 2장 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죄를 졌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잖아요. 영적인 간음. 이 간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창세기 32장 가서 보면 야곱의 가정, 그 단란했던 행복했던 잘 성장해 나갔던 야곱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초토화가 됩니다. 라헬 아내는 아기 낳다 죽죠. 출산하다. 왜요? 큰아들 살인자가 되죠. 루벤, 둘째 시몬 살인자 되죠. 디나라고 하는 딸은 강간을 당하죠. 가정이. 왜 그런지 아세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신이 있는데, 자기 처갓댁에 그 신을 라헬이 몰래, 아버지 몰래 훔쳐왔어요. 수호신, 가정을 지켜준다는 수호신. 그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치고
정신 이상자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여러분 앞으로 북한과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가슴 졸이며 바라보면 남의 일 같지 않게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죽은 게 더 행복할 정도로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 우리는 더 할 텐데 그놈들은 더 악랄한 놈들인데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네? 전쟁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는 성경의 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 숭배 때문에, 1번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에 어떤 교회 가보면 이제 그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도 놓고 무슨 총에 교회에 무슨 깃발도 갖다 놓은 이런 교회도 있고, 십자가에 천을 걸쳐가지고 이렇게 M자 해가지고 그게 마리아의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편데 보기 좋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다 걸쳐놓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 모르면 용감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숭배를 했어요. 우상숭배. 그 죄의 결과로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참혹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북한에, 동양의 예루살렘, 동양의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하는 평양에 장대인 교회를 비롯해서 성령이 충만했던 교인들을 남쪽으로 막 긁어버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피난이야. 일사후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개인을, 선교사들을 사명을 부여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제주도 마라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전라도, 경상도, 섬, 울릉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피난을 간 겁니다. 말이 피난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영락교회, 숭동교회, 전부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인데 새끼 먹을 것 남겨놓고 털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사를 해봤어요. 영락교회 교인들 집을. 영락교회 교표가 붙어있는 집들, 대문, 전부 거대한 잘 살더라고 말이죠. 선조들이 심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에서 전쟁이 났는데 지금 전쟁.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걸 빨리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전쟁이 막아지고 그러면 전쟁 대신에 하나님은 암살이나 쿠데타를 일으키게 합니다. 보세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우상을 섬긴 거죠. 영적인 관념이 뭐냐면 종교다운주의, WCC나 WEA, 종교, 친하게 다 지내자. 그래서 차별법을 영적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말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아니다, 구별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당신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귀신 아니냐? 교주. 석가모니 선생, 공자 선생 죽지 않았냐?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북한에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기회가 줘서도 들어가야 별 열매 못 맺습니다. 왜?
생긴 것도 다르지, 말투부터 다르지, 거부감이 나버려요. 그래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을 했는데 이들이 중국에 와서 남한까지 와가지고 90% 이상이 영성 훈련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다 됐습니다. 이걸 보세요. 눈빛이 푸쩍푸쩍 하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급한 사람들은 미리 지금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잡히면 죽는데. 근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6.25 전쟁 때는 그쪽에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빼내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북쪽으로 본토로 들어보내는데 그들이 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들은 막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파종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방인에게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시대가 아니라 거둬들이는 시대, 추수 때라 그 말이요. 지금은 추수 때는 추수할 일꾼들, 씨를 뿌리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면 거두는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두는 일꾼들은 뿌리는 선교사와는 다릅니다. 열정만 있으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추수꾼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켜서 성령의 인을 쳐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치기까지 바람잡는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전쟁, 기근, 정 이것을 가진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지금 있는데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는데 지금은 인을 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실패합니다. 병들어 쫓겨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고린도후서 6장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사도행전 17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부터 부어주리라. 내가 충만해야 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겠어요? 내가 기름이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기뻐야 기쁨을 주지. 내가 슬픈데 어떻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야.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건강해야 남을 붙들어 주든지 얻고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마주 본다, 눈을 마주 본다, 대화를 한다, 밥을 먹는다. 나는 몇 번 체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 몇 마디 하는데 수저를 떨어뜨리면서 식당인데 나둥글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입니다. 이런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성령이 인을 쳐요. 할렐루야.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이후에 알곡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으니까 그놈이 알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풋냄새, 인간 냄새, 세상 냄새가 없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속성으로 알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지진비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오면 내 육성이 파쇄돼요. 육성 그렇게 날고 뛰고 막 꼭 미친 사람처럼 그러던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온유의 성령의 열매는 온유. 이기적인 사람이 봉사, 구제, 선교, 이타적인 사람으로 게으른 사람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중독, 습관적인 거는
육신적인 죄인데 여기에 중독은 마귀가 개입한 겁니다. 그건 못 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끊어져. 성령을 받으면, 차라리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죄의 냄새가 나서 못 견뎌요. 그래서 못 마신다니까. 술을, 담배를 못 핀다니까. 냄새가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냄새가 많아지는 순간 영적으로 그 사람이 그 어떤 영차가 보이는 순간 나에게서는 성령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해버려요. 뜨개가 터져버린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엠마오의 제자들이 뜨거워서, 주님의 말씀은 뜨거워가지고, 야, 뜨거워서 너도 뜨겁지? 아이, 나 간신히 참았다. 야, 나 가슴 막 불나 다 타는 줄 알았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그 재단을 쌓잖아요. 오랜만에 재단을 쌓는데 가멜산에 열왕기상 18장에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올매 맞아 짓밟혀 각이 떠져 죽고 말았어요. 불이 내려와서 산 겁니다. 민수기 6장,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 120명 그냥 죽었습니다. 회전병, 무용지물. 제자는 뭔 제자요?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기독교 교회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할 때가 있는데 생수같이 바람처럼도 임하지만은 강하게 진동으로도 막 이 영적인 파워로도 임하지만은 성령께서 막 시원하게도 임하지만은 중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병 고쳐주기도 합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영적인 죄가 무서운데 영적인 무상승배가 뭐냐?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원수, 마귀는 원수입니다. 원수가 와서 마태복음 13장에 원수와 마귀가 와서, 근데 그 마귀나 세상과 짝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다 이거예요. 세상 거 로세처럼 이렇게 나오긴 나와. 주여 주여는 해. 가야지, 피난 가야지, 아버지 주여 오는데 생각은 세상에 있으니, 마음은 세상에 있으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디모데 6장 10절에 욕심은 모든 악의 뿌리다. 죄악의 시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받아 사망하게 될 거예요. 욕심 있나 보세요. 아이들 욕심 요구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7일 동안 가정 집안을 샅샅이 뒤집어. 전쟁도 아니고 샅샅이 뒤집어서 레위기 13장에는 개인의 죄, 14장에는 가정의 죄 이렇게 나오거든요. 16장은 나라의 죄, 계시록에는 교회의 죄. 다 따로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룰 텐데, 여튼 간에 그래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곰팡이가 있나? 문둥병에 무슨 균이 있나?
누룩이 있나? 부정한 영이 들어오진 않았나? 부정한 물건. 새살이 뒤집니다. 요번 사순절기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일주일 동안 샅샅이 뒤져가지고 내 안부터 뒤져가지고 혹시 어디 문둥병에 그 곰팡이 기운이 어디 묻어있지는 아니하나? 이 속에 묻어있지는 않아. 그게 퍼지거든요. 잘한단 말이에요. 병이 코로나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건 육신의 병이요. 영적인 게 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또 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살인지, 미워하는 거.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살인이다. 미워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금식하며 회개하세요. 금식 날을 정해놓지 않고 어느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하도 말을 안 들어 성도가 속삭여서 사람인지라 마음에 걸려. 무지한 금식이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까지 하루, 이틀, 3일 금식하다 보면 배도 고프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점점 청결해져 가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면서 불쌍해서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고, 마음속에 대청소를 좀 이번에 해요. 거짓, 내 마음속에 교만,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 영혼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 생활 습관, 중독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집안에 보세요. 이런 게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중독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럼 영적인 죄를 짓게 돼요. 엊그제 그랬잖아요. 죄송한데 어떤 젊은 아이가 자기 동생을 칼로 수십 번을 찔러 죽여요. 어째 그랬냐? 내가 요즘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든요. 그 게임에서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죄인 줄 몰라. 사탄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뒤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독교 방송이나 보고 그러지, 인터넷 뒤적뒤적 해봐야 달콤한 그 선악가가 있어요. 광명한 천사가. 그거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그게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사실로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아니 신천지에,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신천지 넘어갔대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넘어갔다 간신히 빠져나온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이상한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남보다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일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러겠지만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딱 가서 앞에 칠판이 있고 공부를 하면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신천지라고. 칠판 앞에 써가면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 거기는 신천지예요. 100%.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꿈에 내가 당신 봤는데 이러면서 접근해 오는 사람. 참 그 예언 잘해주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볼 거야?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건 신천지예요. 조심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
이 우상 숭배인데, 교회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 간음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세상과 정치와 짝하고, 세상 문화와 짝하고, 수원의 어떤 젊은 목사가 뭐죠?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가 남장하는 뭐라고 그래요? 홍성에 여기 가서 축도를 하고 왔어요. 왜 거기 기어갔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그 사람들 만나서 전도할 거 아니냐고. 거기 가? 당신 머지않아 당신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 할렐루야. 내가 이 단에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 없어. 내가 믿다가 탈락해야지 하고 탈락한 사람 없다고요. 정신 차리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야지 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고. 내가 어이구 내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지키겠다. 금방 큰 소리 했어. 다 자기가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꼭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서 가죠. 지금으로는. 근데 앞으로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야. 앞으로. 왜? 공중에 있던 마귀가 내려와서 2배, 3배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지, 면역력이 강해지지 않으면 코로나 걸려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나를 진단하고 살펴봐야 되고 대청소 이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하라. 그대는 아십니까? 성전인 것을. 원전 3장 16절이죠. 아느냐 이거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그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도둑질하지 마. 7계명인가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네?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이게 걸려서 죗값을 치르잖아요. 사람 것을. 근데 회개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느부갓네살 왕,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벨사살 왕, 다니엘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성물은 그걸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을 네가 임의로 사용하지 마라 그 말이요. 아니 아무 연락도 없이 출근 안 해봐요. 군대 들어가야 되는데 입소해야 되는데 안 가봐. 잡으러 와 금방. 주일날 천사가 잡으러 오면 좋은데 그놈들이 잡으러 가면 큰일이야. 하나님의 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 말라기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 회개 예물. 구약의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 비례해서 회개의 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요. 영광. 이사야 48장 11절, 신명기 32장 48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뭘 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했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는 가면 갈수록 자꾸 은혜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려고 마음대로 내 마음껏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보는데도 자꾸 은혜가 쌓아지고 자꾸 빚만 하나님께 쌓아지고 자꾸 받는 것만 더해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자꾸 더 많아지니 받는 복만 많으니 이걸 언제나 이걸 갖고 갚고 이걸 언제나 내가 보답을 할까 이걸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나.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갈수록 죄가 더 쌓아져.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6장 오늘 새벽에 말씀했나요? 에스겔 6장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근원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벌이겠다. 그걸 아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진다. 해를 심판해 버립니다. 왜? 해를 숭배하거든요. 태양을 숭배하거든요. 달을 숭배하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달이 빛을 잃어버려. 별들이 떨어져. 자연이 불타버려. 숭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하지만 그 대상도 최후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사자와 함께 너는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가보면 자기가 섬기던 그 우상 앞에 자기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 앞에 자기가 엎어져 있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죄를 무섭게 다루는데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이사야 58장 13절 거룩히 다른 날과 구별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말라기 1장 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예배하는 자들을 토해낸다. 왜 토해내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하나님께 경외함이 없는 불경건스러운, 불경건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양치질을 2번, 3번 하고 최상의 언어로 그분을 최고 고운 목소리로 최고의 단어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지. 상대를 만날 때 여기 달라집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상대가 엘리트, 뭐 교수님, 박사님 이름은 말입니다. 나도 점잖해지고 조금 고상한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일반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같이 아이들 또 그 수준에서 말을 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끝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목회, 철학을 알고 싶어서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더니 옛날로 돌아가지요. 이래서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예배를 건성으로 의식적으로 종교 행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사람도 집안이 괜찮은 집안은 부모님의 그 성함을, 부모님의 이름, 조남을 이야기할 때에 먼자 한자를, 임금님 수라상, 우리는 밥상, 대상에 따라서, 아버지는 부모님 진지상,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제단에 불이 안 내려왔으면 엘리야는 죽었듯이 요즘의 제단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 불이 안 내려온다, 그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목을 쳐요. 끌고 갑니다. 예배 끝나고 할 때 성령에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불이 안 떨어졌으니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어. 엘리야가 불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이 나를 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도 불러주고 나에게 시선을 향하여 주고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 능력을 넣어주고 은혜를 넣어주고 은사를 넣어주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인을 쳐줘야 마귀가 떠나갈 거 아닙니까? 850명의 그래야 굴복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마귀가 귀신이 굴복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 굴복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과 지금 싸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시간에 성령의 그 오심을 느끼느냐 그 말이요. 그 임재를 체험하느냐 그 말이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예배가 산제사가 아니었다면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안 받아줬을까? 왜 하나님이 거절했을까?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토해낸다. 미지근하면 라오디게를 토해내겠다. 미지근하다 이게요. 우리의 예배가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예배에 충성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충성하듯 목숨을 바쳐 충성하듯 우리가 예배는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여 주여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 이거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을 다물어요. 벌떡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벌떡 일어납니다. 부동자세로. 함부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하를 보면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에베소 4장 30절 근심시키면 베드로전서 5장 19절 소멸하면 마태복음 10장 31절 해방하면 마태복음 25장 3절에 성령의 은혜 기름이 떨어지면 천국 못 가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부인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성령의 은혜를 소멸에 쏟아버려. 하나님 시인이 떠나가 버려.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 네? 과거에는 받았었는데 충만했는데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떠나가. 다윗이 그걸 벌벌벌벌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경도 안 무섭고 사고도 안 무섭고 적들도 안 무서워요. 백성도 안 무섭고 덜덜덜 하나 무서운 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이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주의 진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얻어맞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 걷어가도 좋사오니 성령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니 저러니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망령되 일컬어도 명예훼손으로 걸리거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하니 당신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이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영적으로 미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성령님을 만우리 여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 엄청 떨리던데요. 성령 임하실 때 오그라들더라고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벌벌벌 떨고 땅에 엎어져 나 이제 죽었다, 나 죽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할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이 그렇게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입니다. 사람 앞에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 비슷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요. 저분만 바라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인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군인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가끔 탈령도 하고 막 아군에게 총을 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군기, 정신, 이성, 그래서 정신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못하게 하니까 문제고, 정신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이성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육신적인 세상 죄는 덜 짓습니다. 양심, 사례. 영적인 죄는 몇 배가 더 무서운데, 그 결과가 무서운데,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죄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네? 언니가 예수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사울처럼 불순종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사울왕이 드렸어요. 자기 방식으로 드려.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지내요. 종교 행사로 지내. 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안 내렸다고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는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체험하고 가야 돼요. 거기 오실 때마다, 특별히 금요일날 같은 때는 무언가라도 하나씩 받아가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을 가지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 하는데, 이번 지금 4월 달에는 치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영이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다 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를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정신, 마음, 내 육체, 내 영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는 너를 치료한다고. 하나님의 영은 고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완전히 복원하러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건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끌어올릴 때는 실력자로 완전하게 복원시켜 올립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복원시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성, 영원성, 전능성, 온유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원하시는데, 지금도 치료의 광산을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팔아요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나에게 그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 일려의 가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이 오시면 하늘문 열립니다. 사태가 역전됩니다. 적들이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이 굴복합니다. 850명 바알선지 아세라 목성들이 굴복하고 엎드려집니다. 어떤 질병 코로나, 어떤 전염병 환란 전쟁의 소문도 엎드려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 영을 내게 주어서, 간구의 영을 내게 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응답하옵소서. 내가 부어주리라. 내가 물붓듯 부어주리라.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성령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생수처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령의 센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전체적 천국 백악관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곳에서 성령의 불쏘시개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폭탄의 내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관이 만지면 터져요.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거룩한 불, 살리는 불, 치료하는 불, 회개의 불이 막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저 손끝에서 능력이, 전기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숯불로 지져 주옵소서. 영의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히 받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바람처럼 성령으로 기운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늘 사람에게 수능을 불어로 생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로 내 영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육신의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이 혹시 어디가 병들었는지, 하나님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하나님 곰팡이가 났는지 누룩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하나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누룩이 있습니다. 분쟁의 누룩, 미움의 누룩, 하나님 저 시기의 누룩, 탐심의 누룩, 하나님 이 누룩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싹 씻어주시옵소서.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너희 우상을 제거하라. 야곱이가 하나님과 분개박사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철거하고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 가정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안에 불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게으름의 우상도 오늘 철거되게 도와주시고 아세라 목상 바알신이 오늘 완전히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고점, 자존심, 혈기, 감정도 다 불타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지근했던 신앙이 하나님 우상이 불타버리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선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살아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으니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송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한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녀가 얻은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의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어떤 병에 걸렸던 이 예수님 다 고쳐주셨더라.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요. 믿는 자가 믿는 자의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세포, 근육, 심줄, 내 모든 기관은 정상화될지어다. 정신은 맑아질지어다. 우울했던 정신은 맑아질지어다. 저울증, 장난증, 정신분열증 예수 이름으로 쏟아져 나갈지어다. 청명과 명철과 재능의 신이 충만 물붓듯 부어지게 하옵소서. 저 마음의 불안과 초조가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심과 탐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상을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송아지 앞에 우상을 생겼을 때 가루를 만들어 하나님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엄청난 용서받을 수 없는 그것을 마시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쓴 잔을 나를 대신에 마셔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이 선언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지긋지긋했던 유전적인 죄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습관 중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나쁜 언어들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나쁜 생각, 꿈자리, 하나님 악몽, 잠몽 싹 물러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